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라는 한 가정이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야곱의 가정은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우리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이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들이 세워가진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인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무척 두려워한 나머지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과 화해를 이루고 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감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베델이 아니라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겜에 정착하는 동안 이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여 욕보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이에 대해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세겜 족속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가장 고통한 때에 기습하여서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싹 진멸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동생 이 디나의 그 불행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그 철저한 복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이 세겜 족속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가장 고통한 때에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 진멸하고 그 땅의 것들을 약탈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엎드려야 하는데 그는 처음에 자기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장성한 아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멸한 일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 더 두려워한 나머지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적다라고 말하냐면 수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행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할 때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의지할 것 무엇인지 수를 헤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 야곱 가정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오랜 어떤 연수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과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저절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는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런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딸 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이 막다른 길에 그를 모아라 가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야곱 가정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처한 위기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그들을 보복하며 그들을 진멸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그 위기를 이겨내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처음부터 마지막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은요,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도, 또 형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아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내가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이 두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영적인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오늘 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야곱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이 그 음성을 듣고 만났던 곳, 형의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중에 광야에서 유숙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그의 신앙의 영적 고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곳에 올라와서 다시금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예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야곱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피폐한 영적인 상태와 그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모든 일의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때로는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고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이 변하면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책과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이 어떤 지식이 없고 우리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삼남전도회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폴 트립이 쓴 경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삶이 뒤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금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런 장소, 그런 경험,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예배 베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제단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때때로 외면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린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때에도 실패한 일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돌아가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다른 어떠한 방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야곱의 가정에 하신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길로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올라가자라고 얘기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환난의 때에, 곤고한 때에, 홀로 있는 그때에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20년에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서 있었던 공고한 시간 속에서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험난한 그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야곱이 이에, 원어 순서로 보면 이에 야곱이 순종하며 반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의 변화의 역사는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돼요. 이에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나 요나는으로 반응을 해요. 계속해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동안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에 야곱은 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자신뿐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 집안의 사람들,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는 모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세워갔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 가정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이에 야곱이 반응했던 것처럼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자고, 함께 일어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독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34장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은 무기력한 그런 가장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순간 그 잃어버린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과연 이 구역의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하고 또 세워가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게 되는데 2절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새 옷을 입으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세겜 땅의 그 우상들, 그 거짓된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은요,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그들 삶에, 그 세겜 땅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새로운 출발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양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옛 구습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 죄와 철저히 단절되어져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은 30년 만이에요. 바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로 돌아가게 된 것이 30년 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셨던, 뜨겁게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20년이든 30년, 아니 5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회복과 보호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막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 했죠?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 숫자가 열세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뚫고 베델까지 올라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면의 고울들로 하여금 저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숫자 야곱에 있는 12명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 종들이 여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숫자 가나안 나머지 7족속들에 비하면 적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미리 걱정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사환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뒤로 하나님의
말과 불병거가 호위하고 있는,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잊고 있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언제 주셨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중에,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주신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보다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허물투성이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피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요, 우리가 완벽하고 깨끗하게 살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이름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라 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한 가정의 영적 부흥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야곱이란 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 그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가장의 역할들은 우리가 호주로 세워진 남편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해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서한 성도들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때 더욱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원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꿇는 무릎과 젖은 눈물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기도의 처소들, 새벽 제단과 특별히 금요 기도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8시 시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파에 앉아서 TV 앞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찰컥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 야곱에게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왜 베델까지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오게 하신 것은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함께 돌이키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베델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주시고 저들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요즘 우리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암브로스 교부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그 권면처럼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들이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임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 세대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